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18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때에 여리고에 들려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바로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어떠한 자였죠? 부정한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민족의 배반자였기 때문이죠. 또 이 세리들이 돈을 버는 그 방법은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아주 민족의 배반자요, 아주 부정한 자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부정한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러니 얼마나 그가 부정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겠어요?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그 외로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 쳐다보시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보다가 아닙니다. 이 쳐다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찾다라는 거예요. 찾다. 어떻게 우리 물건을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막 찾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단어가 오늘 이 5절에 쳐다보시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불렀잖아요. 거기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간 사람 내려오세요, 여기 아니에요. 삭개오를 알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안 거예요. 그가 누군지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들린 것이죠.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바쁜 일정이에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누구네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10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약해?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여력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봅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모셔야죠.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깥에 두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모셔야 돼요.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그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왜 네 마음대로 살지, 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이에요.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건 선지자가 아닌가 보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 만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동안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삭개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18장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게 아까웠어요. 부자 청년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을 하느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마음은 없는 거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내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고, 그 변화를 보시고 야, 진짜 삭개오가 나를 영접했구나, 정말 저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확인해 주신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접한다면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했듯이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즐거이 주님을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돌이킴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참된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회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